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전히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의 노예가 돼서 우리는 그 속에 얽매여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건 힘이 있어요. 만문이 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막 끌고 갑니다. 그게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죄와 두려움인데 여기에 우리가 또 꽉 묶여 있었어요.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또 우리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성이 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유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의 비밀을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과연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우리가 한번 오늘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그 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출발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내가, I am, my, 내가, 예수님은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개념 그리고 어떤 교리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인격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곧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셔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저들이 진리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시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한번 주목해 보셔야 돼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알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알고 계셔요? 어떤 사람은 물 그러면 이 물은 H2O 화학적인 이름을 갖다 대면서 이것이 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물에 대해서. 그러나 이 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아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이 물을 직접 먹어보는 거예요. 먹었더니 물이 맹맹하네. 물은 원래 맹맹합니다. 그렇죠? 맛이 없잖아요. 물은 그냥 맹맹한 게 물이에요. 근데 마셔보니까 시원하다.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물이 참 달다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거는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 물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또 이 물을 가지고요, 여러분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물은요 물이 상당히 미끈미끈거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왜 좋은 물이냐고 하면 너무나 미끄러워서 계속 손을 비벼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속에서 열이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 건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손에 때가 있다면 다 비껴져 나가고, 그렇게 좋은 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천이 어떤 곳이에요? 좋은 물, 온천은 물이 미끈미끈한 곳. 온천에 갔는데 물이 뻑뻑하다. 그럼 거기 좋은 물 아닙니다. 얼른 나오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씻어봤을 때 여기 참 좋은 물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마셔보고 씻어보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이 물이 어떤 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헬라어로 바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는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그런데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간과 인간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계신 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리는 그렇게 우리가 아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자유함을 주리라. 그런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유가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는 어떤 거예요? 평화죠, 평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세상에 주는 자유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그런 자유와 다른 거예요. 어떤 자유입니까? 첫 번째,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해방받는 자유. 두 번째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자유. 이 자유를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이런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요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줄 가운데.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던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셨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바울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이 더 잘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는 밥 한번 같이 먹어보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께는 직접 말씀도 한번 들었지 못했던 사람, 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그 베드로나 야고보나 사도들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3일 동안 눈 멀었다가 다시 눈 떴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갔냐고 하면 아라비아 광야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3년 동안 광야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자의 모습이 되었을까?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광야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나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나는 거기서 배웠다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받아들여지세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느냐? 살아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었을까? 바울은요, 구약성경 박사였거든요.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의 율법학자로 들어가려고 첫 번째 대기자였어요.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박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구약을 다 알고 있는 바울은요,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바울은요, 정말 강야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 말씀 하시면 바울은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뭔가를 깨달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어떤 것이냐?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은요,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자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살아감에 있어서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죄와 죽음이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망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죄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성령님도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두 번째, 내가 진리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고, 뭔가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착착착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은 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참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도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나도 진리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나도 진리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달아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영접해 준 사람이 누구냐?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진리를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없는 성령 체험은요, 감정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그냥 이 감정으로만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냥 막 갑자기 막 불이 팍 피어오르듯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될 것 같은 막 감정이 생겨나고 여러분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때요? 팍 피어오르다가 팍 사그러져 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감정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또 여러분, 성령 없는 진리와 지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율법으로 끝나버리고 말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율법대로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율법으로 끝나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진리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자유가 여러분에게 희선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그 무거운 짐 속에서 여러분들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 진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유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술 취하는 일에 정열적으로 앞서갑니다. 술 취하는 일, 술 취하지 마시랍니다. 지금도 혹시 집에서 홀짝홀짝 드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싹 끊으세요. 할렐루야. 난 못 끊어. 그런 분은 가만히 계시고, 난 끊겠다 라고 하시는 분 아멘. 딴 분은 아멘도 안 하시네. 이거 좀 심각한데. 다시 한번. 끊겠다 하시는 분 아멘. 이거 참
나는 누가 뭐래도 여전히 나는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겠다 이런 얘기신데요. 여러분, 바울이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곳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이 헬라어의 표현을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플레로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플레로우라고 하는 것은 채우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였다, 플레로우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충만하게 채워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플레로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지 아십니까? 늘 기뻐요. 여러분 얼굴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막 소망이 생겨나고 막 살기가 막 그냥 얼굴에 살색이 막 바뀌어지고 말이죠, 막 혈기가 살아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꽉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차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게 감사잖아요. 그게 웃음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플레루스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플레루스테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수동 명령형인데 이것은 뭐냐고 하면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충만하게 됐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채워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명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플레루스테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안에 꽉 채워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플레로우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한 번 채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채워지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플레루스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을 플레루스테 해놓으셔야 되는데 안 해놔가지고 내가 먹을 물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꽉 채워놨어요. 오전에는 분명히 일부에 꽉 채워놨다고 여기다가 물을. 그러니까 플레로우예요. 꽉 찼어. 그런데 내가 이거를 예배하다가 한 모금 마시다가 보니까 이게 많이 비었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은데 아껴 먹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아껴 먹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채워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채워주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플레루스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이 플레로우, 플레루스테,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시냐고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플레로우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마음이 다 사그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 미움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플레로우가 되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하루만 반짝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플레루스테가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술 끊겠다. 아니, 좀 아멘 하세요. 나 술 끊겠다. 입을 딱 다무시고 다들. 이거 은혜가 이거 참 안 내려가는가 보네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세요.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하세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말씀은 알겠는데요,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됩니다. 오늘 입 딱 다물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적용이 안 돼요. 내가 그 뜻은 알겠는데 적용이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이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는요 살다가 보니까 집값도 염려가 되고 자녀 계획도 염려가 되고, 내가 나중에 나의 노후 문제 이거 어떻게 할까, 이 모든 것이 다 염려가 돼서 내가 불안한 가운데 밤에 잠을 못 자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염려하지 말라는데 이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플레루스테 이게 여러분 속에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불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로 담대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평안한 자가 돼서 그 사람이 밤에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거는요 애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애들은요 그냥 잘 자요. 그렇죠? 애들은 그냥 잘 잔다고. 못 자시는 분이 누구냐? 어른들이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 내가 좀 잘 잤으면 좋겠다. 오늘 밤 내가 좀 아무것도 안 먹고 내가 잘 자고 났으면 좋겠다. 우리 항상 그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바람이잖아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이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평안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이거 저 걱정 의심이 있어봐요. 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를 알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리를 알면 자유가 오는 성령 충만함의 비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대략 세 가지의 자유를 누린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 죄에서의 자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늘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여기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하면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데 내가 어떻게 평가될까, 이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나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공포가 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모습 아니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이죠, 우리는요 이제는 말씀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여러분들은 맞선 자들의 모습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본다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주의 때문에 상당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글쎄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650개래요. 650개. 평생 동안 그 율법 지키다가 그냥 아주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귀한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말이죠, 억지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는 분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고 하면 비가 오는 날 가고 싶지는 않은데 안 가면 또 목사님이 전화할 거고, 또 안 가면 또 찾아오면 또 어째 큰일 난다, 갔다가 오자, 그게 내 평생에 아주 신상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오신 분도 혹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 없으시죠? 예, 그럼 혹 계시다면 오늘 회개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자유는 어떤 것이냐고 하면 그런 모든 율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 하고 싶어 이거로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나 예배하고 싶어, 나 기도하고 싶어, 나 전도하고 싶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가 얻는 이제는 자유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세교회 성경을 금서처럼 묶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으려면 이 사제들의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때 루터가 말이죠,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붙잡고 말이죠, 그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큰 95개의 항목을 거기다가 조목조목 적어가지고요, 반박문을 갖다가 딱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 95개의 반박문에서 나온 5가지 솔라라고 하는 이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95개의 그 반박문을 요약해서 나온 5가지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그때부터 진리가 주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경험하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이제 네로가 로마 대화재 사건 AD 64년 아닙니까? 이때 이 사건 이후에 모든 죄를 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바울도요,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 만나고 자기 무죄 확정 받으려고 로마에 갔다가 네로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요, 이 화재 사건 때문에 그냥 교수형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순교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혔어요. 붙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요, 그들은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들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고,
그들은요,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꽉 붙잡아 주셨고,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외적인 억압 속에서도 그들은 내적인 자유를 누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여건, 외적인 모든 환경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내 심령, 내 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진리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이고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그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무엇에 묶여있지는 않는지, 어떤 죄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세상 염려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있지는 않는지, 또 오늘 여러분들은 그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그냥 내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는지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그 진리가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요, 나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한번 물어보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렇게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말씀의 진리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봐요. 말씀이 능력이 되고 지식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자유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삶의 역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자유가 꿈이 아닌 현실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